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사로 볼 때에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히브리의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국가로 놀랍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 수룹바벨 이후에 유대인의 교회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보는 에스라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는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 귀환하며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자세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약 100여 년의 기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나라가 망하니 그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말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70년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잡혀갈 때에 어린 아이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이미 보았던 이들이 아직 죽지 않고 노년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 것은 감사한데,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때만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나 예배당의 화려함으로 영광 받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전의 역사의 시작은 사실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 그곳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그 제단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제단이 회막이 되고 회막 또는 성막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광야의 교회로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광야의 교회인 성막,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사람의 관심이나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디자인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다시 그 성막을 접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의 제사는 충만하였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십니다. 이전에는 만나와 메추려기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는 소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것조차 다윗이라면 할 만했습니다. 다윗이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다윗이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아름다운 결단은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가 전쟁을 통해 너무나 많은 피를 그 손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성전은 언제나 정결한 자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겠다고 그가 고백했을 때 거절을 받았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그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허락만으로도 감격하여 그에게 주신 것으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저 주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니 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 그거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성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서중앙교회의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 교회 되게 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 주신 은혜를 저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훔쳐가며 모든 것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하셨는데 바로 그 성전을 지음을 통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 했습니다.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요. 그래서 에스라서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사실 본격적으로 7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포로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가 나올 때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본격적인 회복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오며 성벽을 재건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앞서 일한 리더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위를 주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은 채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떠한 권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도 그리고 감당할 사명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학계 선지자가 있었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스가랴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 포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차 3차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차 포로 귀환한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더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바로 성전이 영적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없이 우리는 주의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일에 대해 논의할 어떠한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에도 교회가 정한, 총회가 정한 모든 공적 예배에는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중직이요? 아니요. 모든 세례 교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직이라니까 더 거룩한 부담이 있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라고 주신 자리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저 성도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섬기는, 즉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인사하며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참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윗 왕국의 시대에 12지파가 강성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실력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 두 나라로 분열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1차, 2차, 3차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가장 낮아졌을 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 그때는 내가 가장 낮아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은 내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했거든요.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도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과 문제,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안 되는 순간 흔들립니다. 그게 안 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3주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가가 아마 당황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된 이들은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귀족들. 둘째, 이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한 주 전에 했어도 다 까먹으시니까 1년 뒤에 하면 제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또 해도 되잖아요. 첫째, 귀족들. 둘째,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들. 셋째,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은 포로를, 아수르는 포로를 데려갈 때 그냥 다 노예 삼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조금 거칠게 그 포로된 민족들을 달았는데, 바벨론은 좀 달랐어요. 자기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다니엘 새 친구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리를 막 오퍼하고 막 제공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일이긴 했죠. 왜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잖아요. 그거 주면서 뭐라 그래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조건이 딸려오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세상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유혹해 버리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약 8,000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를 알고 그들이 둘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주셨으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직분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했다 하시면 그 생명 걷어가시면 이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도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것이 과연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일군, 지금 그들이 얻은, 지금 그들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삼으시면 오히려 이방 저 나쁜 놈들을 다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분열 왕국부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는 했지만 그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습니까? 애굽에서 본 그대로 금송아지 가져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제사 드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이 되고 나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에 하나 두고 저 북쪽에 하나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멀리 올 것 없어. 뭐 그렇게 불편하게 올 거 없어. 뭐 신앙생활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있겠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는 타협할 만한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 오염되는 건 순식간이란 말입니다. 자, 남쪽과 북쪽 계절의 차이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 계절이 날씨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은 거기는 원래 정한 날짜에 그 절기를 지키고 저 북쪽은 조금 날씨가 이쪽보다는 좀 추우니까 한 달 뒤에 그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래가면서 사람 좋은 제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질 않고 그들 좋을 대로 그들의 제사의 방식은 뭘 닮았었냐? 바로 주변 이방 국가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누가 신앙을 지켰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잃으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곳에서 보았거든요.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실제 그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나라에 의해 초토화되어 그 시신조차 묻을 수 없어. 그 시신을 치울 사람도 없어. 처절하게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 살이 다 썩어버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다시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때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에는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은 땅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작은 제단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움직이는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솔로몬의 아름답고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수룹바벨 다시 작아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규모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그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망하였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뒤에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와 같은 말씀은 원래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시기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이라고요,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글로 기록되어져 모든 백성에게 읽혀진 것이 언제냐? 신학자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니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살아갔는가? 포로되어 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욥의 심정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니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학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괴로운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보내게 하실 때 그들이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오히려 유다 땅에 남겨져 있던 이들은 다 신앙을 잃었는데 오히려 포로되어 살아가던 이들이 돌아와 이제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자, 그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멸망했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서중앙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멈춰있던 또는 다른 일들로 대체되어져 버렸던 시간을 다시 예배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발전해도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으로 돌아올 때 사는 것입니다. 몸집이 거대해지는 것을 부흥이라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참 예배란 구체적인 결단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서 나누면서 개혁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복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포로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5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그들이 개혁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서 예배를 회복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예배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예전에 몇 명 모였는데 지금 몇 명 모였으니까 예배가 회복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예스라가 얘기하는 예배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에스라가 단행했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방의 것들로 젖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결혼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도 안 앉는 자리에다 해야 되겠죠. 저기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지, 이렇게 붙어서 예. 너 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 예배입니까?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에스라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너 나가, 그래요. 구별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냐고요? 어찌하여 성경을 취사 선택하여 봤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나왔으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다 가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조차, 단 한 번의 예배조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삶,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자라 하여 완전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러니까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있다가 가면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먼저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비적인 일을 이루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셨으니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전을 더럽힙니까? 바로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색출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의 편리는 많아지고 또 사람이 중심이 되니 사람들의 그럴 만한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은 강조가 되는데, 정작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의 정결함, 이 교회의 순결을 위해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 일에 분노해야지. 교회의 거룩성과 정결함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모습 앞에 그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거룩성을 위해 외치는 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을 위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성결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정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셨으니 더욱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정결해지도록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이 편해지기조차 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여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물질도 구별해야 합니다. 성전, 장소만 구별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구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네 주인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물질의 드림은 나는 헌금 드렸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흠이 있는 양, 문제 있는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고급만 원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11조는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9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며 손해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영광, 내 자랑,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물질 드린 것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실 겁니다. 이렇던 물질의 구별은 거룩한 물질관을 가지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그 물질을 풍족하게 누리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축복으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날입니다. 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이 거룩한 날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주에 대표성을 가진 주일을 먼저 거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출발을 잘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넷째는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회복,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결단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하고, 그러므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의미하니 이 가정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다고요? 그때 심지어 그 당시에 제사장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도요, 함께 저지르니까 지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죄 자주 저지르면 지을만 하기도 하지만 이 죄가 함께 저지르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거룩한데 나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은데 나만 거룩한 것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사실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굳이 닮아갈 필요가 있어?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내 상황 따라 하는 거지 라고 다 말한다면, 거기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왕따 당할 겁니다. 왜요? 그가 말하는 진리가 불편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다수가 힘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너 나가 라고 한 게 이거 너무했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는 확산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화려했던 나라가 왜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에스라가 그러했듯이 우상은, 죄악된 것은, 신앙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라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품어버렸다면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에스라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실 그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눈물을 알기 때문에, 개인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 됐고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냥 묻고 가자,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했다면 사실 쉬운 선택 얼마든지 가능했고, 심지어 사람들도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참된 회복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 성전은 세우자마자 다시 또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세운 그 성전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어는 알지만 그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을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으면 마지막에 성경이 끝났는데도 안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제사장을 포함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고,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모였는데, 모이면서 내 죄가 뭔지 다 적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죄명 목록을 딱 보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 나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너 잘났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적당히 설교하고 막 그래야지 말이야. 내가 여기서 한 주 동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교회 왔더니 회개하라고나 저러가 앉아있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누구? 죄 졌다고 지적받은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가 단행하는 이 개혁은요, 이거 정말 개혁 중의 개혁이었고요, 정말 어려운 개혁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전부 다 그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수심에 불타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왜요? 딸을 시집 보냈더니 이방인이라고 지금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은 전부 다 그 나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소박 맞고 돌아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했다가는 골치 아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해야지. 아유, 뭐 잘못했다는 것도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아유,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상처받지. 여러분, 상처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예배를 정결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며 적당히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 답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싫은 소리 했다가 무슨 욕을 들으려고?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너나 잘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사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라는 가정을 회복시켜버립니다. 가정이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사실 삶의 모든 일들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도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이 예배를 위해 준비되는 과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 생명을 바치고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대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인기 투표도 아니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얻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나 열심에 의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세상의 투표나 세상의 선거운동과 같은 것은 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투표를 해서 뽑을 때 괜히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선거운동 못한다, 불법입니다. 그건. 왜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 직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남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직분이 오염되지 않게 힘써야 합니다.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며, 주여,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나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을 받은 자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무거운 직분을 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한 모든 분들을 반드시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가르쳤다고 성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야 일로 와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그 직분을 권위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 아닙니까? 생명을 드리기로, 시간을 드리기로, 물질을 드리기로 결단한 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에서조차 존중받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존중하겠습니까?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분들은 도무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이 직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염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직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결단,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하며 그들이 이 5가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약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겠지요? 아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옳은 얘기하면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못 짓는 세월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확실히 그들이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제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자신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16년 멈춰있는 그 순간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가 뭐하고 있느냐,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두렵다고 해서 멈춰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아시지 언제 내 능력으로 했는가? 그리고 다시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까? 아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왕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얘네들 이상한 거 한다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서는 야, 문서 뒤집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왕이 결단하면 이제 정말 성전 짓는 거 진짜 목숨 걸고 지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성전 짓다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잖아요. 왕이 반대하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오 왕이 그래? 한번 그럼 보자. 그리고 옛날 문서를 뒤적뒤적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바사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왕 누구예요? 실제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이제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너네들 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성전 지어. 그게 공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지금 누가 사기꾼인지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그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두려운 때에 포기하기보단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이전에 불신앙할 때는 참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됐고 이것이 나의 것을 위해 열심으로 사용되었던, 주를 위해 드리지 못했던 손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역전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성전을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복된 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결단하기 어렵게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물러서고 있습니까? 간신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며 이 예배 한 시간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 외엔, 한 가지 외엔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손 놓으면 죽는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일꾼, 그리고 무엇보다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종,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